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이 하루를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내일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사업에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시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문제로 그 마음이 사람에 묶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갑작스러운 치료를 시작하며 불안 속에 오늘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시고 그 일상의 구석구석 동행하여 주셔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행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시험과 고난이 아니라 그 너머에 준비되어 있는 은혜요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며 시작하는 이 하루가 그렇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손길을 발견하고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한탄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말씀을 듣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에 앉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놓치지 않는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다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낮에는 한창 봄인데 새벽에는 아직 쌀쌀한 공기가 좀 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영육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얻어 누리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은 성화 하나를 꼽으라면 혹시 떠올려지는 작품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16세기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복제된 성화입니다. 당대에도 다빈치의 제자들이 그린 이 실물 크기 복사본만 수십 개가 넘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그림이 보관되어 있었던 밀라노 성당이 폭격을 당했을 때에도 시민들이 이 벽화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인력과 또 비용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작품의 가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는 것 그 자체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작품에서 시도하여서 그 이후 서양 미술사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머리 뒤에 늘 그려지던 후광을 없앴다는 사실입니다. 이전까지의 성화들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묘사하기 위해서 얼굴 뒤에 금박으로 노란색을 입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예수님이 남다른 존재라는 것을 그림에 담아내기 위해서 아기 예수의 얼굴을 다 큰 어른, 심지어 수염난 얼굴로 그려놓기도 했었죠. 그러나 다빈치의 작품인 이 최후의 만찬에서 그는 그런 시도를 멈추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중 하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했고, 꼭 후광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장치가 그림 안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작품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머리 뒤에 창문 3개가 그려져 있는데, 이 창문이 성부, 성자, 성령의 빛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후광을 그리지는 않았어도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빛이 새어들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후광을 삭제한 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셨던 이 땅의 마지막 날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더 특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번뇌와 고통, 그 영적인 부담을 몸과 마음으로 다 받아내고 계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인간성을 가장 강하게 부각하는 시점이 바로 이 최후의 만찬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루의 시간일 텐데요. 그래서 이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 후광을 지워버렸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요한복음의 본문이 그날의 장면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조금 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건네시는 중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곧 들이닥칠 일들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만큼은 다가오는 십자가를 점점 더 선명하게 느끼고 계셨습니다. 이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순종해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번민하셨던 것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그 무게를 견디셔야 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베드로는 내 목숨을 버리고 따르겠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도마는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반응했습니다. 빌립은 아버지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도 알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제자들의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나는 모르겠다였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설명을 해주셔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지금의 우리야 이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지만 당시의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고 부활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참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아서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르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훤히 보이는 지도를 갖고 있지는 않아도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당장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실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데요. 먼저 25절 말씀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밝히 알게 되는 때가 곧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다가오는 십자가를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곧 비유로 말하지 않고 밝히 말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요. 26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있는 그때가 있다는 약속입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약속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때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마치 예수님을 보시는 것처럼 자녀로 여겨주시고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제 열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2000년 전 제자들이 이해할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내 인생 하나 건사해 보겠다고 허우적대는 인생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게 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은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나왔다는 뜻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분의 돌봄 아래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28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땅에 우연히 와서 언젠가 갑자기 사라지고 마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돌보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아마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원하는 소원들이 있어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대와 계산을 뛰어넘은 응답으로 저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삶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응답이 무엇이든지 간에 안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본문 속 제자들에게는 아직 십자가를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나 알미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엄청난 말씀이 곧 자기들의 삶을 세상에서 힘 있는 자리로 옮겨 놓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게 아니었지, 이것을 확인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자면 오늘의 우리도 그때의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허락할 이 땅의 보상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그렇게 얻은 은혜와 화해와 용서가 내 소원을 위한 수단이 되어줄 거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늘 이렇게 물으시죠.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이제야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거 알겠습니다.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어디든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별 말을 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대답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32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야 알겠다, 이제 더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라고 신이 나 있는데, 주님은 너희가 이제 나를 혼자 둘 것이다, 벌써 그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이 제자들의 믿음은 흩어지고 도망치는 믿음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혼자 두고 각각 자기 자리로 흩어져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제자들의 믿음이었고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볼 때에는 믿는다고 말하고 찬양을 드리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뒤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요, 그런 제자들을 대하는 주님의 태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망하시고 속상해하시고 솔직히 화도 좀 나셔야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나쳐온 27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도망쳐 버릴 것 뻔히 아시는데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고 믿었으므로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이란 게 도망치는 믿음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혼자 두고 흩어져 버리는 정말 하찮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너희가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누가 봐도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여러분, 확실한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맨날 말 안 듣고 떼쓰는 아들, 딸이어도 부모에게는 내 자식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는 것,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도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 것은 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절망해도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래서 3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오르실 테고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대로 그리고 사단의 참소대로 죽으실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모욕을 당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다고 말씀하십니까? 뭘 보고 승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무슨 짓을 해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꺾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봐도 우리의 믿음은 별게 아니고 주님이 감당하실 고통도 계산이 되지를 않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니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뻔하고 익숙한 복음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의 전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무뎌진 마음이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특별한 일을 해봐달라고 소리치고 있지만, 그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체로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새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누리는 승리는 우리에게서 뿜어지는 후광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삶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가 그렇게 믿음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우리가 넘어지든 일어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어진 시간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어져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에겐 죽음도 새 생명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내 인생의 지도를 다 보기 원하지만 정작 우리 곁에서 걸음을 이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늘 흔들리는 것이어서 그저 믿어보고 싶다는 소원에 머물다 도망치는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흩어져 버릴 때에도 더욱 신실하게 달려와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의 특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하루 하나님만 소망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승리를 선포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